평안하셨습니까? 이수진 목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 제한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아쉬운 점 가운데에 가장 큰 부분은 아마도 이전과 같은 여행의 즐거움을 누리기 어렵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생활의 현장을 떠나서 낯선 공간으로 나아갈 때에 느끼는 설렘, 또한 감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되지요. 하지만 지금은 선뜻 여행을 계획하기 어려운 때이니까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책은요, 바로 문학 에세이 곁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문학의 공간, 그 가까이로 나아가서 그곳을 여행하는 듯한 그런 감동을 책을 통해서 느껴보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김은교 선생입니다. 시인이자 문학 평론가이지요.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국문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일본에 유학하여 긴 시간 공부를 마친 후에 와세다 대학 겸임 교수로 봉직한 이후에 현재는 귀국하여서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김은규 선생이 다른 강의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5종류의 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쓰레기 같은 책. 즉, 한번 읽고 나면 이 폐지 버리는 통에 버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콜라와 같은 책이 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콜라를 마시면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고 또 가끔은 마실 필요도 있지만 자극적이고 그래서 콜라를 계속 마시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지요. 몸을 해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책을 읽음으로써 오히려 영혼을 해치게 되는 책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선물용 책.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기 위해서 전해야 할 책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곁에 두고 대화를 나누어야 할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치 책이 하나의 인격체인 것처럼 책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계속하여 나누어 가야 할 그런 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책은 바로 우리의 존재들이다.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읽혀지는, 누군가에게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책과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의 종류를 설명하시면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 곁으로라는 책은 줄기차게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또한 질문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곁으로라는 책은 정말 제 가까이에 두고 평생을 두고 대화하고 싶은 책이고 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의 메시지를 정말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소중한 책, 저의 사랑하는 책 곁으로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책의 맨 마지막 부분 에필로그에서 이 저자 김은교 선생은 독서와 여행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독서란 앉아서 보는 여행이고 여행은 걸어 다니면서 읽는 독서다. 여러분 기발하고 또 일리 있는 정의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 김은교 선생은 문학 작품이 잉태된 공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텍스트만 가지고 이 책만 가지고 하는 공부는 반쪽짜리 공부이기 때문에 이 작가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서 그곳의 정취를 직접 느껴보면서 어떠한 배경에서 문학 작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고자 한 것이죠. 작품이 태어난 그 진원지에 나아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서 작가를 또한 그 작품을 더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과 감상이 책에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출판을 목표로 하여서 단기간 내에 써내려진 원고가 아닙니다.
1991년 예감이라고 하는 월간지에 연재되었던 글이 이 책의 모체가 되었고, 그리고 몇 편의 에세이를 더 추가해서 2015년 이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 곁으로라는 책은 단숨에 읽어지는 책이 아닙니다. 책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 공간에서, 그 문학이 배태된 그 공간에서 저자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며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문학 작품, 즉 소설, 시, 수필, 이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들을 떠올리면서 한참을 머물게 되고 또 상상하게 되는 책이 바로 이 곁으로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 김은교 선생님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 마치 여행 가이드와 같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문학을 테마로 한, 주제로 한 여행에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가이드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이 문학의 공간을 김은교 선생은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지요. 이 김은교 선생님의 그 정의처럼 저자 김은교 선생이 걸으면서 독서를 한 덕분에 우리는 앉아서 이 책을 읽으며 독서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 유익을 누리게 된 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은 크게 6개의 테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책의 서론에 해당하는 곁으로의 구심력,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또한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인인 윤동주, 김수영, 신동엽 시인의 자취가 담겨있는 풀잎 곁으로, 또 삶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사람들의 맑고 투명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맑고 가난한 친구, 자본화된 도시의 풍경이 담겨져 있는 압구정동, 또 분단의 아픈 현실을 그대로 담은 공동경비구역과 마지막 아름다운 자연 그 자체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뒤에 숨겨진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바다, 섬, 동굴, 이렇게 6개의 테마로 나뉘게 되는데요. 또한 그 구성에 따라서 모두 총 20개의 에세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20개의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시와 수필, 소설과 같은 문학 작품들이 무수히 등장하는 아주 풍성한 책, 이 책이 바로 곁으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곁으로를 소개하고자 한 이유는 편하게 또 여러분들이 여유 시간을 즐기면서 읽으실 만한 책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더 깊은 묵상,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키워드는 바로 책의 제목이기도 한 곁으로입니다. 곁으로의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자 김은교 선생은 서경식 선생의 시의 힘이라는 책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동심원의 패러독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주목하여 설명하기 위함인데요. 이 의미는 고통의 현장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역설적 상황에 처한다라는 겁니다. 가까이에 있으면 더 정확히 알 법도 한데 오히려 진실을 왜곡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실을 알기 어렵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실이 은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 동심원의 패러독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의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일수록 상상력을 발휘하여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피해의 진원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눈을 크게 뜨고 가혹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직시해야 함을 이 시의 힘이라는 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진실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김은교 선생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의 진앙지, 중심으로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곁으로, 이것은 바로 아픔의 진앙지,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들 그 중심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방향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곁으로의 구심점이 강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 곁으로라는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저자는 곁으로의 영성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들의 곁에 머무르시기를 원하셨던 분이시지요.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슬픔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에 갇혀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적 영성, 이것이 바로 곁으로와 함께하는 용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김은교 선생은 아픔의 진앙지로 찾아가는 것, 고통당하여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곁으로 나아가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은 곁으로의 개념이라고 소개합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원심력의 사회가 되지 말고 곁으로의 구심력이 강한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곁으로의 영성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로서 이 김은교 선생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슬픔 곁으로 다가가는 인물이셨고 자기만의 이득이 아닌 고통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회적 영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이 책은 일반 서적입니다. 신앙 서적이 아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정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나아가신 그 모습이 곁으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인물과 예시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곁으로 가는 듯 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한 채 겉으로 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우리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슬픔을 당한 그 진앙지에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당하는 사람의 곁으로 나아가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통의 진앙지 중심으로 그 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곁으로 나아가기를 부추깁니다. 작은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의 곁에서 쓰여진 수많은 작품들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들 곁에 나아가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이 아니지만 그 어떤 신앙 서적보다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었고 제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방향성, 소명의식을 새롭게 해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다 읽게 되었을 때 바로 성경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야 할 삶은 세상을 향하여 섣부른 정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현장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곁에 있는 벗이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을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은교 선생은 책의 제목과 같은 곁으로라는 시를 이 책에 수록하였습니다. 이 시를 낭송하는 것으로 책의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겨울 산길에 눈꽃 쌓였네. 살찐 바람 부니 눈밑이 시려워지네. 사람들 사는 그 어디나 눈물 많고 그리운 순간들 어두운 산길처럼 외롭고 평생에 걷는 길 찬 바람 막는 길 안개 낀 외길 벼랑길 지나 우린 가네 곁으로 우린 가네 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눈물과 탄식이 없는 곳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들이 기꺼이 그 고통의 현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의 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더 가까워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소망의 씨앗이 잉태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제가 사랑하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은 책은 바로 곁으로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 책의 페이지 한 장 한 장마다 깊이 있는 또 영감을 받으시고 도전받아 실천하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